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그 꼭대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 전쟁과 또 종교 분쟁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왕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산 위에 다윗성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들을 지칭하는 시적인 명칭이 되었고, 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와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넓은 의미로 그들이 잃어버린 조국의 땅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시온주의로 발전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조국 또 땅의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재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건국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의 크심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들 가운데에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도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그 시온산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시온산을 가보게 되면 시온산은 실상 780m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터가 높고 웅장한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곳의 모양과 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크고 웅대하고 아름다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내 안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위대한 성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요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나와 왕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도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적군인 연합군들 안에 스스로 내분이 일게 하셔서 유다의 여호사밧이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에만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심히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두 왕이 연합하여 다시스로 보낼 배를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파하셔서 그 배가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게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으로 그들의 계략과 모의를 깨뜨리시고 파하십니다. 기자는 시온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이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올 때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요새와 견고한 성이 되어준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바로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며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은 대로 자신들이 목도한 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 소중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예루살렘 전체를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서 성취되며 견고하게 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땅끝까지 주의 이름과 함께 찬송이 전해지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과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안 것을 후대에 충실하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시온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수도 없이 죽음의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복된 삶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을 세우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후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사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